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일인데요. 이제 졸업고사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시험 하나만을 남겨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영어 시험 과제로 이제 논문 몇 개가 나왔는데요. 그중 어떤 부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이 시험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논문이 상당히 난해한 논문이라는 게 문제였죠. 상담학 논문들은 수준이 상당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잘 해야 통과가 될 텐데 막 너무나 걱정이 쌓였고요. 막 진짜 태산 같은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논문들을 열심히 보면서 대략의 내용은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요 정도 이제 해석하면 되겠다 이제 스스로 진단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생각해봐도 해석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석하면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에 영어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시험에 떨어져서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한다고 하면은 아내는 얼마나 실망할까? 그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희망을 접고 절망 한가운데 있으면서 진짜 뭐 기도할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학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죠. 제 점수에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합격인데 잘못 안내되어서 죄송하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뿐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났거든요. 정말 지옥에서 천국을 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와 같이 좋은 소식은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제가 그때 살아난 것과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 좋은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어구로 시작이 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본문은 성령님이 임하셔서로 해석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를 기대합니까? 방언이 터져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막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제일 먼저 떠오르기 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점점점인데 그 점점점의 내용이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것이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가난한 자가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죠.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도 바로 이런 사고의 연장선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뭔가 억울하고 억압받고 삶에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사람이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은 절정에 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보통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주빌리죠.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다음 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희년에 대해서 가장 정의를 내리기 쉬운 단어가 리셋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일 때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도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가문 대대로 땅을 이어받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어렵게 되면, 물질적으로 어렵게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물려받은 자신의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를, 팔 땅이 없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이 되는 기한이든 아니면 땅을 판 기한이든 다시 내 소유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는 거죠. 희년까지.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리셋이 되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행사가 희년이거든요. 그 희년까지가 그 기한이었습니다. 종이 되어도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팔았던 땅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 매매법은 희년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희년이 되는 해가 아직 멀면 가격을 높게 받고요. 희년이 가까우면 가격을 낮게 받는 것이죠. 아무튼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갑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가난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희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무너져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일어설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찬스는,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죠. 근데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넌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넌 이거 안 돼. 넌 이것 때문에 무너질 거야. 라는 그런 선포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달려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선포합니까?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도 선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여 악인을 벌하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 의해서 선포가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보면 뭔가 보여지기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능력이에요. 뭡니까?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소망으로, 희망으로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게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면 그 살아난 영혼들도 더 이상 슬픔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포자기했던 사람들이 머리에 화가 났으면서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입술에서는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거듭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죠.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단순히 내가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신령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도 이런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여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언어, 생명을 주는 언어, 다시 회복이 되는 언어를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더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아울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 억압한 자,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영혼들이 기억이 난다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생각나시는 분이 없다면은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전달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또한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